주일 낮예배 준비 찬송가 45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것,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나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람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463장을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0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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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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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동안에 믿음의 가족들이 또 부모를 또 형제 자매를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인데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름답게 명절을 마치고 또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께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영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4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성공을
수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봉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주의 말씀을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영을 새롭게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는 우리는 삶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꿈을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원치 않기에 나타나 hum을 행사해 주시고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세상으로서 삶을 살며 예배하는 삶을 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통하는 말씀을 하옵시고 영까지 간절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신부의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온 죄를 지켜주시고 우리 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좋은 자에게 계약하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과 같은 이름으로 여호와여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비밀할 수 있도록 좋은 삶에 또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진행해 나가시고 이름의 질서를 주십니다. 내 믿음을 분명해줍니다. 떨어졌던 일을 분명해하는 하는데 즐겁게 모여서 모여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과 즐거움을 만들 수 없으니 서로가 법칙을 가르치실 줄 노래하는 좋은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재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오늘 전체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세 군데에만 간략해서 우리가 추려서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또 20절부터 21절, 28절부터 30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쭉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0절부터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지막 28절부터 30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전에서 또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체험받아서 이 한 주간을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때로는 우레 같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무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명절입니다. 우리 설날 명절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처소에 어느 순간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된 명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강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핵심되는 부분만 같이 보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준행하도록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뒤이어서 그 제자들의 사역하는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도 함께 전도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한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신 후에 예수님도 직접 그 전도의 현장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심이 오늘 말씀의 그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알려라. 어떤 것을 알리라고 그랬느냐? 5절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맹인이 본다고 하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하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못 듣는 자가 듣는다고 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나타나는 상황을 통해서 너희 그렇게 아뢰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6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간의 관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관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간의 관계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사업으로 어렵거나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여러 관계 때문에 실망하는, 상대에게 실망한 일을 받았거나, 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을 안 됐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그로 인해서 근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결정해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우리가 왕으로 기다려야 하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9절에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로 정리를 하고, 예수님부터 새로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까지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마침이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거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냄바된 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올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17절부터 19절에 길게 그 설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망을 하셨잖아요. 20절에 어떤 책망을 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22절에 이후에 쭉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역사를, 이런 권능을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에서도 행하였더라면 벌써 너희가 더 이보다 더 회개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30절에서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참된 쉼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이러한 말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인생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한 5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 내마가 뭘까 하는 것을 4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의 교훈은,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과 당신의 자녀된 자들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들이 가서 전도하는 지역에 가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을 말씀하시고, 지상대명령이 뭐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상명령을 또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이 또 뭐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리는 지상대명령을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이 뭐냐? 지상명령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첫째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데,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는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라고 말하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반쪽 유대인들, 오늘로 말하면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태어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 있죠. 국제 결혼의 가정들, 이것을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나를 중심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나를 중심해서 우리 가족, 나를 중심해서 우리 친척, 나를 중심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 나를 중심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나아가 세계 선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이란 단어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옆에 계시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왜?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이니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방언을 시작했는데 16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한 소리를 각각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통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예수님이 보냄받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옆에 계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즐겁고 기쁠 때는 그 옆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실족한 이유들을 몇 가지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왜 그러면은 실족했냐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계속 전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분명한 세례 요한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세례 요한의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가랴 집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었느냐? 그때에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결국은 잡혀서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예수님 증거하러 다니다가 붙잡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 옥에 갇혀 있으니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을 거니까 금방 오셔서 그냥 기적을 통해서, 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든 자도 다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금방 나오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막 파송하시고, 그리고 당신도 직접 그 제자들을 전도하는 지역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소문이 제자들을, 세례요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막 다 듣는 거예요. 가만히 세례요한이 생각하니까 자기 기대하고 어긋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혀 있는 걸 아시고 왜 나를 구하러 안 오시지? 왜 나를 이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고, 그리고 왜 당신도 거기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면서 왜 옥에 갇혀있는 나를 꺼내주지 않으시지? 이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저분이 아닌 거 아니야? 마치 유대 민족들이, 지금도 저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분이 벌써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왕으로 오실 재림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하고는, 저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가 안 왔다고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런 거, 우리가 잘못 기다린 거 아니야? 마음에 실족함이 든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주요 왕이시라면은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꺼내주지 않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한 번도 없으셨나요? 일평생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 혹시 든 적이 없으셨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라.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너무 지금 다급해요. 그래도 마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금요 성만찬 때, 목요일 성만찬식 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과정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뭘 다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유대 왕이 되실 때인데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할 거를 다투었고, 그 제자의 어머니는 또 예수님에게 와서 노비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엄마들은 언제든지 그래요. 자기 아들을,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엄마가 와서 노비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노비할 뿐이에요. 왜? 자기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갖는 게 이게 부모거든요. 자식들은 그거 몰라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에 10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100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부모는 10자식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 생명의 이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족하고 야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자기들의 생업터로 특별히 거의 대부분 다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지어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을 명령을 주신 사명을 주신 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지상 대명령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아직 분량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는 여생을 다하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더 의심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100% 그대로 실천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그 마지막의 약속이 뭡니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걸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질 때 우리는 손뼉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고백하는 일이 많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일이 생기고 실족할 일이 생기면은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절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 가족 식구의 믿음이 신실해도 내 믿음이 약하면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는 없고 나에게 하늘의 상급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을 쌓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심이 얼마나 넘치는 축복인가를 체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마는 회개의 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을에 가서 엄청난 권능들을 행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고을에서 다른 고을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인간의 예수로, 저 예수 지금 자기 그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동생 야고보 저 우리와 같은 친구들 아니냐, 예수님을 인간의 예수로만 보고 그 인간의 예수로 본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고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또 오늘 다른 이 고을에서는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권능들을 수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이 예수님이 책망한 사실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은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유황불로 다 타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이 너희들은 그보다 더 고통이 심할 것이다. 마지막에 최후의 지옥의 형벌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야, 김 목사님, 너 그 생각한 거 잘못이야. 야, 김 목사님, 너 그 말한 거 그거 죄야. 김 목사님, 너 그거 가수는 안 들을 것을 갔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 않을 곳을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성령님이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내 옆에서 한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야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 다른 사람 봐라. 다른 사람 너보다 더해도 멀쩡하게 잘 살지 않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이 무서운 진노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당장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줄 몰라도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를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회개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깨어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깨어있지 않은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도 금방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를 날마다 순간마다 철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간에 인생에 수고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감사가 100% 있는 사람이 없이 왜 누구를 막론하고 100%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뭡니까? 인생의 수고와 근심과 걱정은, 인생의 죽음은, 인생의 병듦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인생의 수고는, 인생의 근심은, 인생의 고통은, 인생의 죽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그 사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었고, 그 결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는 수고와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인생의 짐을 내게 맡기고 내 수고의 모든 걸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멍에는 쉽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능력의 주님에게 맡겨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맡기고 인생의 고난을 맡기고 인생의 고통을 맡기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여 우리의 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이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1분 동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담고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사실 앞에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2022년도를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믿음 안에 굳게 거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 예배에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명절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 육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생업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금년에 우리 은혜재단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살아오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영혼 육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주일날 예배도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2월달, 3월달이 아마 가장 오미크론이 최절정에 올라가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 잘 살펴주시고 오미크론이 생명의 치명률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걸리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1층 소예배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층에서 토요일에서 6시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 연합하여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리고 이어서 주변 전도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찬송은 550장 305장인데 찬송은 바꿔서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찬송하시 예배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이 오미크론이 속히 지나가서 팬데믹이 맨데믹으로 하나의 전염병식으로 이제 다 바뀌어져서 우리 일상생활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건강들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부모, 형제, 친척들을 잘 뵙고 안전하게 다녀오셔서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뵙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시고 파송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기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